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일한다.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 시간표 안에서 내 계절에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네요. 절대로 하나님은 내 시간표, 내 계절 안에서 일 안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꾸고 하나님의 계절로 바꿨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면 된 줄 알죠? 아니요. 내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꿔져야 돼요. 오른손으로 한 사람이 왼손으로 해야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 그런데 말씀을 듣고 오른손으로 써. 자, 은혜를 받았는데요. 다시 내 시간표로 해. 내 계절로 해. 이런 부분들을 본문을 통해서 쉽게 제가 풀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는 예수를 어디서 만나요? 성경에서 본다고 말하거든요. 성경 공부도 돼요. 성경만 읽으면 돼요. 우리가 묵상하죠. 묵상은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조용한 시간을 따져서 거기서 깨달은 것을 노트에 쓰고 그리고 서로 노트를 쓴 것을 나누는 것이 묵상이다 그러는데 그것은 초보입니다. 묵상은 따라해보세요. 묵상은 생활이다. 그 사람이 묵상을 하는 것은요 생활로 표현해 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죠. 그럼 생활 속에서 그 마음을 삶으로 표현해야 돼. 이게 묵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시간표를 가지고 내 계절로 하면 은혜 받고 내 계절로 하지요. 그럼 종교인이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계절로 가야만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생활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조금 은혜 받았다가 다시 그 자로 돌아가 버린다. 신앙으로 자라야 되는데 신앙으로 안 자라요. 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신앙생활은 생활에서 해야 된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그랬지요. 길에서 배워야 한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배워한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에서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이 시키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 삶에서 주님을 배워한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은혜는 받았는데요. 그 은혜 주신 분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했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제가 오늘 그 설교를 그것을 풀어가려고 그래요. 나는 길에서 배운다. 나는 생활에서 배운다. 나는 마을에서 배운다. 나는 교회에서 배운다. 누구를? 예수를. 앉아서 배우면 안 돼요. 우리 아이노스 했죠? 그래서 찬양을 하면 찬양하면서 주님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할 때 오늘 세 가지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교회 임직자 권사님들 위해서 안수집단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이때는 예배를 돕는 문영이 미디어나 이게 찬양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강단을 위해서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세 가지로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설교 가운데 제가 이런 말을 해서 기억하신가 보세요. 예서다가 모르드게가 싸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나간다 그랬죠. 우리 안에는 자기 규례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어겨야 돼. 자기 규례를 어기고 말씀으로 한번 사는 거지. 우리는 자기 규례를 절대 안 어겨요. 내가 짜여서 틀에다가 은혜 받고 거기다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은혜 주신 말씀으로 살려고 자기 규례를 어겨야 돼요. 내 스타일을 어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편안함을 어겨야 돼요. 늘 익숙하게 했던 그 습관들을 어기고 가야만
하나님이 보여.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규례를 어기고 간 것처럼 내 규례를 어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규례를 생명 걸고 내 규례를 지키려고 그래. 양보 안 해요. 다른 것은 말씀으로 안 살았으면 안 살았지 내 규례는 안 깨요. 내 규례가 하나님 만나는 장벽이 되어가고 있어요. 얘 고집을 부려요. 내 규례를 지키려고 고집 부린 거예요. 얘 그렇게 따져요. 내 규례에 손상이 올까봐 따진 거예요. 얘 내가 그렇게 나서요. 내 규례에 공격을 받을까봐 따지고 대든 거예요. 자기 규례를 어겨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어기지 않느냐면 은혜 받고 종교인, 은혜 받고 내 생각.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두고 믿음으로는 안 해본 것을 하는 거지 해본 길을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고 믿음은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했지요. 어제 했는 대로 합시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새 말씀이고 새로운 길이고 새로운 환경이고 새로운 사건이에요. 그걸 부딪힌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해요. 어떻게 그것을 해요? 이것은 믿음 생활 안 하고 종교 생활 하겠다는 내 틀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내 틀을 어기야만 오늘 새 말씀에 내가 따라가. 우리 안에 이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이것을 어길 때는 실제에 여러분 아파보면 급한 일 있죠. 자, 부모님이 소천했다고 하죠. 가족들 다 자기 틀을 어기고 거기 가. 그게 메시지요. 자, 자녀가 어떤 사고가 있어요. 형제가 누구 사고가 됐죠. 그럼 싹 어기고 내 틀을 다 어기고 거기 가요. 메시지가 그렇게 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생활에서, 길에서, 환경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아이노스 찬양하면서, 그리고 기도 순서 있죠. 그냥 와서 그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 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자, 찬양하면서 얘 찬양을 해요. 아이노스 대답해요. 순종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얘 교회 봉사해요. 순종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놔두세요. 얘 직분을 받아요. 순종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기를 어기지 않고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 삶의 불편한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예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좋은 직장, 좋은 내 신앙을 만드는 기준이 뭘까요? 말씀인데 말씀에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맞춰줘. 하나님 나 오늘 어려움인데 나 이해를 해줘. 그게 아니에요. 메시지는 거기다 맞춘 겁니다. 거기다 안 맞추면 어때요? 내 자아를 어기지 않는 거예요. 내 틀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내 스타일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어겨야만 하나님 앞에 맞출 수 있어요. 그럴 때 신앙이 자라기 시작해요. 신앙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신앙 잘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어기고 말씀에 반응할 때 그때 내 영이 자란 겁니다. 그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만 다니면서 신앙은 그대로예요. 10년 후나 신앙은 그냥 1학년이요. 간단해요. 그러나 늘 어기고 순종하면 신앙이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해요. 우리가 빨리 이것을 광장동에 와서 이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전에대로 똑같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때요? 말씀이 안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어때요? 다 아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믿음이 힘이 없어서 못 따라온 거예요. 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아요.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잘 모여야 되고 하는데 그들이 모일 수 있는 힘이 없어.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 그리고 어때요? 타령을 하죠. 자기 일을 어기지 않고 자기를 달래. 자기를 이해해달라 그래. 이런 수준까지 우리가 믿음이 바닥이 났어요. 먼저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할 테니 보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일을 하신다. 이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베드로가 어때요? 밤새 고기를 잡았죠. 고기를 잡았는데 사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렇게 빈 그물, 빈 배라고 합시다. 저녁도 고기를 잡았는데 빈 그물로 와가지고 이제 내일 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씻어놓고 쉬려고.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어느 배인지를 모르고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베드로 배라 그래요. 자,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고기 잡는 데는 빈 배나 빈 그물은 베드로의 자기 시간이었어요. 자, 내 시간으로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그 배에 예수님이 타자마자 그 배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돼. 잘 들으세요? 내가 그 배를 탈 때는 내 시간표였어요. 내 시간표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 배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들어온가,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온 그 시간부터는 누구 시간으로 바꿔져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져. 그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온다는 거.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메시지를 증거했죠. 그 배가 베드로의 배죠, 맞지? 이게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린다. 그러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밤이 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린다 그랬죠. 자, 주님의 시간이 됐고 하나님의 시간이 됐고 하나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렸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에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답이요. 오늘 이 얘기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게. 자, 내가 이런 일을 내 시간표로 했죠. 교회에서 메시지를 줘요. 그런 메시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으로 가.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킨 일을 하죠. 부탁한 거죠. 그 일을 해요.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줄 겁니다. 마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더 감동을 줄 겁니다. 그 일을 하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 성경에 이 시각으로 보니까 거의 다 사건들이 그렇게 움직였어요. 가서 보세요. 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되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가 들려요. 자, 하나님의 시간으로 안 되고 내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들린다 안 들린다? 절대 안 들려요. 그런 게 자기 생각으로 한 거예요. 내 시간표 안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고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은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마가 메시지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 말씀에 내가 왜 순종이 될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지 목회자에게 순종한 거 아니고 교회에 순종한 거 아니야.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지요.
그럼 하나님이 순종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 시작해. 이것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절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내 가정의 일을, 내 생활의 일을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해줬다 그러죠. 아주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 다 여기에서 엇박자가 나요. 자, 이해가 되죠? 아멘 하시오. 이것을 꼼꼼히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자기가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내 시간표로 하다가 교회에서 말씀이 들어서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거야. 그때부터 나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따라가면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면 나는 순종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체험을 못하니까 늘 은혜 받고 내 시간표로 하려고 그러니까는 일만 하면 어때요? 답답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 들릴 수가 없죠. 그럼 어때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이 시간이 누구 시간이요? 베드로의 배인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것이면 돼. 그리고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말한 것이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제 저녁에 밤새 수고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내 경험으로 어부의 상속으로 아침에는 고기 안 잡힙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 시간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죠. 근데 여기는 그러지 않아요. 안 잡혔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가 일을 해, 순종을 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5절에 시몬이 대답하되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된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그 베드로의 실력으로 고기 잡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해준 겁니다. 그물에다가 빈 배가 가득 채워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가정에 내 생활이 뭐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것부터 맞춰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교회 안에서 아멘하고 따라가시면 내 생활 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해줍니다. 그래서 전도라든가 내 생활의 변화라든가 뭐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이 방식으로 하세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그냥 마음대로 하면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고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이 안 자랍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떤 줄 아세요? 고기가 누가 잡혔어요? 많이 잡았지요. 근데 그가 어때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항상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은혜를 진짜 받지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거.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야만 정상이에요. 이번에 한번 고기를 많이 잡으면 보니까 앞으로 내가 잘 잡을 수 있겠다. 이것은 또 교만이요. 이번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는 또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고기 또 못 잡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나는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가야만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을 배우니까 늘 하나님을 배우고 사십시오. 그 믿음이 자라.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1년이나 10년 후나 믿음 하나도 안 자라요. 누구를 안 배워요?
다 내 시간표로 하면 하나님 하나도 몰라. 교회 생활은 잘할 수 있어요. 교회 일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못 배운 것 뿐이지 다 해요. 일 잘하고 오래 믿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이것이 신앙이 아니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 속고 살아갈 수 있어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계절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붙어 있었죠. 붙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은혜 주신 분. 10명의 나온 자들이 똑같이 했어요. 9명의 나온 자는요, 이번에 내가 치료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가버린 거예요. 앞으로 무엇이든지 난 할 수 있다고 가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은혜 받고는 자기 시간표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 왔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 축복을 받아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더 겸손하고 더 은혜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교회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봉사하면서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들어오면 내가 내 삶을 열어간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배운 것뿐인데 내가 배운 것만큼 하나님이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은 이것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고 봐요. 자, 성경 한 구절 열왕기상 3장 28절. 자, 시작. 솔로몬이 재판을 잘했는데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다 없다. 그래서 판결함을 봅니다. 그랬죠. 생활 속에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그의 속에 있어요. 그래서 생활 속에 드러나. 하나님의 힘이 네 안에 있으면 생활의 손에 힘이 나타나.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내 삶의 평강이 언어나 행동 동사 드러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안에 이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솔로몬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지혜 붙어 있는 것과 같아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만 골로새서 3장 15절 볼게요. 네,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기도했기 때문에. 자, 시작. 자, 저를 보세요. 감사가 절대로 안 돼. 성령이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줘야만 감사하지. 절대, 우리 본능은, 여러분, 우리 본능은요, 어떤 줄 아세요? 감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본능이 거부해요. 감사하는 것을 본능이나 감사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욕은요, 감사할 필요 있어? 이런 생각은 안 하지만 본능이 자연스럽게 생각을 안 해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주장하면 감사하다, 고맙다, 찬양한다, 주님을 높인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서 판결함이 보였던 것처럼 똑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이면 성령이 내 마음에 기도할 힘을 주고, 감사할 힘을 주고, 봉사할 힘을 주고, 순종할 힘을 줘요. 내 본능은 순종도 안 되고 내 본능은 평안이 아니라 두려워요. 꼭 기억하세요. 자,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자, 시작. 돈이 많거나 출세를 하거나 우리가 넉넉하게 살거나 세상에 주는 것은 우리 마음에 편안을 줘요. 편한 것. 그런데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편안함은 돈 많은 사람, 생활이 좀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 편안함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평강은요, 하나님이 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자들이 어떤 줄 아세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서요. 그럼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당할까봐 어느 가정에 집에서 문을 잠그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한테 왔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와서 평강이죠. 제자들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그들에게 평강이 가득 마음에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주의 평강이 채워졌다. 그들 보세요. 내 시간표로 있으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해요. 주님이 딱 오는 순간,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 내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꿔져.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꿔지면 거기서 주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교회와 가까이 하시고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교회 사역과 가까이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 근데 교회가 이것저것 다 우리가 말하죠. 하나도 참석하지 않고 나는 내 시간표대로 내가 할 때 가고 하고 싶을 때 가고 해야 할 의무한다. 그것은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믿음이 말라버려요. 고갈돼. 붙어있을 때는 진에 가서 믿음이 자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채워진 것처럼 그리스도가 평강이 너희를 주장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교회 일을 먼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가정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권사님들의 범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자, 우리가 한번 2, 3분 동안 기도합시다.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안에 성령께서 기도에 금요일 날 교회 가서 기도해라는 그래도 마음을 줘서 그 힘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고 싶어 온 거 아니라 이상하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내가 기도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오게 하시고 온 자체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듣고 그 메시지에 나를 어기고 내 시간표를 어기고 내 율법을 어기고 내 스타일을 어기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눈에 내 생활에 뚜렷하게 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작은 순종이 큰 순종으로 열매가 있기를 원하며 작은 한 번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그 순종이 기름 부음으로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이야기가 작지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아지도록 교회를 통해서 교회 양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교회 전도가 영원히 돌아가는 풍성함이 있기를 원하며 교회 생수가 터지기를 원하며 강단의 말씀이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열방 두고 세기가 드러내고 목마른 사람이 찾아오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 나파 되신 하나님의 교회에 창조의 능력으로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부터 치료해 주세요. 나부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은혜 받고 날마다 돌아갈 때는 주님 나 죄인입니다. 주님이 한 주 동안 나를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 그 간증을 가지고 또 예배드리러 감사하면서 올라오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은혜를 있게 하시고 예배위원들 내 직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시간만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은사가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귀한 거 자리 주셔서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먼 데서 이곳까지 기도의 자리 지키려고 온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특별히 교회 어른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에게 아버지여 30배, 60배, 100배의 기름 부음이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권사님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힘이 생기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고 강단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도록 역사옵소서. 성김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고마움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그리고 서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도록 해주시고 교회가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교회 엇박자 나는 사람이 줄어들게 해주시고 그리고 훈련을 훈련답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업장, 일터,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 어렵다고 합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할 때 우리가 같이 어렵단 말 하지 않고 세상이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잘 되는 계절이라고 선언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제부터 잘 될지어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예배고 이 말씀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내 사업장이 내 일터가 내 직장이 세워질지어다. 힘들게 했던 일들이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담력과 하나님의 에너지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에너지로 재미를 주십시오. 오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피아노 쳐주세요. 조용히 한 5분 정도.